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적 부흥을 위한 매일 기도회 화요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적 부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우리가 보통 함질함울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난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더 많은 접촉점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세상과 자꾸 마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것은 먼저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공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권고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그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멀리 안 가고 바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공감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슬픔도 기쁨도 일단 믿음이라는 포장에 싸서 동요매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슬픔을 겪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재앙,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해서 그 감정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위로해 준답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해 줄게. 그런 말로 일단 아파하는 그 사람의 감정에 더 이상 얽히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나 홀로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그렇게 중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큰 아픔이 있을 때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마다 그 일에 대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과 빗대어서 어떤 인물과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저런 말씀을 적용해서 그 일을 성경적으로 분석하려고 애씁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게 결코 옳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도 참 그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성격이 그렇고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목회자로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과 많은 추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선생님들이 체벌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절대 체벌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학생들을 참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큰 실수를 선생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체벌을 하지 않는 그 선생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저와 친구들에게 체벌을 하셨습니다. 엎드려 뻗쳐 하시면서 몽둥이를 드셨죠. 근데 그분이 대학 때 야구선수 출신이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큰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매질을 하시니까 저희도 놀랐고 또 전교생이 다 놀랐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랬거든요. 절대 매를 들지 않는 분인데 쟤네들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선생님 자신도 자기의 분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확인하시고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벌을 하시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수업이 다 끝나고 저희 친구 셋을 부르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서 많이 아팠지? 선생님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또 함께 아파해 주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장면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값진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내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 또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니? 그들의 아픔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멀찌감치 서서 습관적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참혹한 죽음을 대신 겪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공감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피조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먼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도 속한 공동체와 주변의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가족 구원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또는 나와 가까운 곳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손 잡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도 임하셔서 놀라운 영적 회복을